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이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발췌하여서 제목을 정하여 봤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우리 며칠 전에 주일 저녁에 또 피종진 목사님 주일 저녁 부흥회로 오셔서 또 우리 교회를 딱 이렇게 보시고 또 목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열린 문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하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있어야지.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는 닫혀 있는 것만 같은데 하늘문이 열렸구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사실 그 말씀은 제가 몇 년이죠. 이전에 우리 원주중국교회에 있을 때 이 도시가 롯데캐슬 권사님 이 집만 이렇게 페인트도 안 칠하고 쭉 올라가 있고, 또 이 기업 도시 안에 큰 건물이 이제 누가 베스트 몇 개 있고 그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구획 정리만 돼 있을 때 제안을 받았죠. 여기에 개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내와 저가 가서 지금 교회는 바깥으로 좀 잠깐 이제 2층에 가 있는데 그 교회를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의 심령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을 받고 저는 청병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제안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한번 그 땅을 가보자. 그 땅을 밟으면서 아내와 함께 이 땅을 좀 걸으면서 기도를 하였을 때 그날 저녁 가운데 이 파란 하늘 속에서 이 비둘기가 쭉 이렇게 위에서 쫙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이 비둘기가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비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꿈 내용이고, 비둘기가 위에서 쫙 이렇게 벌어지고 위에서 이렇게 첨화 모양으로 벌어지고, 그 비둘기의 형상이 나중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런 꿈은 저는 꿈을 잘 꾸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뭐 환상은 아예 보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스에다가 다 이렇게 적지는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한번 이런 말을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비둘기가 나오고 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사람이 내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뭔가가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 또 열린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비전이 되고 힘있게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로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 자녀가 출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야곱이 사실은 그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 12장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예요. 이러한 일반적인 원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겠지만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구속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도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일부러 안 채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힘들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삭이 힘들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재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가 있던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에색이라는 우물, 그리고 신나라는 우물. 근데 갈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는데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또 내어주니까 나중에는 7개의 우물이 터지는 넓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어 주시고, 르호봇, 나중에는 브엘세바까지 주시는. 지금은 힘들고 힘든데 왜 이 힘든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시죠, 여러분?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복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까지도 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란 땅을 다른 말로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거리는 한 1000km 정도가 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장소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축복을 하고 보내는 장소, 내 안에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갈 장소, 어느 정도 당분간 내가 살아야 될 장소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밧단 아람으로 떨어지게 되고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사명이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세요. 사명을 안 감당하면 죽을 수 있겠고, 왜? 옆에 에서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그런 밧단 아람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기호가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의 스타일이 있겠지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상 그 축복의 성령이 자꾸 밀어내시는데, 이 밀어내심 안에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 동행하심 주변 가운데에는
이렇게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에서의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또 가시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너의 어머니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람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취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떠납니다. 밧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는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가는 도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 사람은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집,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익숙한 환경들 가운데 잠을 청하면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내가 꼭 가야 될, 또 살기 위해서 가야 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될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는데 무서워요. 여러분, 밤에 산 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 기도한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람만 불어도 무서워요. 바람만 불어도 무섭고 풀벌레 소리, 동물들 소리, 서걱서걱거리는 소리가 TV에서 보면 그것이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도 아무도 없이 하나님이 이끌려서 산으로 들어가게 될 때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몇 번 산에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무서운 거구나 걸 알죠. 야곱이 그날 밤 한날 밤 이 밤중에 너무나도 무서웠지만도 한 곳에 유숙하여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해가 지고,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길쭉한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몸도 피곤한데 가장 피곤한 것은 머리가 피곤해요. 물론 머리의 무게가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하지만도 이겨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밧단 아람까지 잘 가야 돼. 그 정신을 무장을 머리가 뇌가 계속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를 고되게 몸을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고나여서 두려움에 지치고 노정에 지치고, 그래서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머리를 누입니다. 머리를 잘 누이야 돼요. 몸 하나 누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먼저 머리를 잘 누워야지만이, 또 뇌 구조를 잘 만들어야지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정신무장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참 중요하죠. 돌 베개를 베개로 삼고 야곱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날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다리를 하나 딱 보여주는데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굉장히 긴 사다리였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였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아, 나는 누군가 하면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아버지와 함께하였고 아버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였던 그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조부와 함께하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이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언제?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는 그날 밤을 보낼 때, 무섭고 힘들고 두려울 때,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꾸면서, 꿈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꿈에서 나타났는데,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영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다라고 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통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통로가, 같이 봅시다,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꿈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또 말씀하셨죠. 또 이삭은 들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났을 때 두려움과 직면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에서 더 깊은 곳으로,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으로 거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도전의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도전. 그러면서 도전하여서, 두려운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을 빛을 비추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족적으로 만들게 하시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모험이 되죠. 또 모험을 왜 하느냐? 모험을 안 하면 죽게끔 만들어요. 항상 또 다른 예서를 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손이 땅의 띠끌과 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있는데, 모든 족속이, 여기가 중요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같이 해봅시다,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족속을 통해, 자손을 통해서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대적할 수도 있겠잖아요. 또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꿈을 통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지 사람은 있다가 없습니다. 돈도 있다가 없습니다. 건강도 있다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있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있다가 없으면 감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감정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좌지우지되면 요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 감정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데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너는 요동하지 말라. 네가 요동하는 것, 마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야곱이 배우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살기 위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가기는 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았으면서 축복을 받고도 떠나가는 인생이 두려운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이제 두렵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죠. 경외. 우리가 어제부터 대신방을 또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경순 권사님, 안옥의 권사님, 또 거제에서 오셨던 재 권사님도 같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정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족한 종, 미련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 그걸 믿는 거거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교회를 이루는 가정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나는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떠오르게 만들어요.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고 그 생각 어떤 말씀인가 찾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축복하면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준비된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그 말씀 붙잡고 또 힘을 얻게 되는데 야곱이 동일하게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왜냐하면 왜 말씀을 받았는가? 하늘과 땅을 잇는 같이 해봅시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늘문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유일한 통로는 하늘의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는 누군가?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 놀라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 두려움 가득한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경외심이 표현될 때 두려움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가 그날 저녁에 베고 잤던 그 돌베개 있잖아요. 돌베개를 우리가 머리를 눕히려고 하면 베개를 평평하게 옆으로 눕혀서 누웠는데 그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두려워서 신발도 벗었지 않습니까? 내 신을 벗어내서 그 신을 벗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가 내가 머리를 막 눕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하늘 문이 열린 곳인데 자기가 누워서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만들어서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내 머리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제물 삼아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옛날에는 루스라고 불렀죠. 루스라가 부르면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 가운데 만난 것에 대한 정표를 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 강을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후대의 후손들도 어렵고 힘들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이 강 안에 있는 강 중심부에 있는 그 돌들을 취해서 이렇게 길갈로 만들고 이 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같이 이 누구예요?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원하는 장면이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소원하는 장면이 오늘 20절부터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떡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곳의 사명을 다 마치고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처음 이곳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두 번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같이 봅시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여호와란 말이 창세기 2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호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 안에 내가 살겠다라고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 관계에 놓인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큐리어스로 표현되는 주, 한글로는 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야곱은 서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집 같이 봅시다. 베델. 베델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도 다스리고 정신 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감정은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근데 우리의 감정의 시간들, 감정의 공간들, 감정의 주인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내가 때론 지치고 힘들고 좋아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말씀의 입각에서 말씀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죄를 싫어하고 슬퍼할 것이며, 정신세계의 감정의 모든 영역들까지도 주인 되시는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겠다, 온전히 전인격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같이 봅시다. 성전이다. 성전. 이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다. 여호와는. 그런데 이 정신세계까지, 정신의 세계까지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베델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 이 야곱이 그때 다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고백을 고백되게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이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 알지 못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또 믿음으로 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내 전인격과 내 자녀와 종들과 주변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전도의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11조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모세의 시대는 아직 허리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11조는 단순하게 돈의 10분의 1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어떤 내용들보다, 그 내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서원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 새벽을 우리가 깨우고 또 창세기 28장을 대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영적인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불안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늘문, 또 열린 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꿈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반드시 평안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였던 그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서약하고 서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밀어내시는 서약과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